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역대상하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개론의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2025년은 역대상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1개 상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올해 2달 동안 역대상하를 통해서 역대상 29장인가요? 29장, 역대하 36장. 이번에는 그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하. 역대상하의 저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고, 그러나 아마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 그래서 약간 BC 400에서 45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상하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을까라고 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에스라니까 첫 번째 수룹바벨, 두 번째 느헤미야, 세 번째 에스라가 먼저 오나요? 느헤미야보다. 그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그때쯤 이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수룹바벨이 돌아오고 나서도 얼마나 지났을까 봤을 때 보통 한 8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성,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말씀의 중심으로 세우기 원하여서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경인 역대상하를 통해서 정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계보, 그래서 이제 족보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울왕은 뭐 한 장 10장에서 끝나죠. 그리고 11장부터는 다윗 왕 이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왕정 체제, 이걸 우리가 신정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가문, 아론의 계통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역대상하를 통하여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나 11개 상하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정 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586년에 완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606년부터 605년부터 시작된 것이 언제 돌아오게 되냐 하면 538년에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42,360명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노비가 7,000, 노래하는 자가 200, 이 정도 해서 이제 1차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42,360명, 42,360명의 사람들이 돌아서 1차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봉헌식을 쭉 나눴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것은 성전재건.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죠, 역대하를 읽어 나갈 때 또 다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2차로 귀환할 때는 언제 귀환하게 될까? BC 458년 에스라를 통하여서 아닥사스 왕의 전권을 위임받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전적인 회복, 말씀에 대한 회복, 율법에 대한 회복, 이런 교훈하는 일에 이제 전적으로 힘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3차에는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왜 수심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의 회복을, 이제 말씀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차 때 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가 돌아오냐 하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느비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종으로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성전의 일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레위인들이 주루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족보에 보면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족보를 합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걸 제가 또 한 번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족보를 통해서 일단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이르기까지는 10대의 이제 조상, 이걸 우리가 일기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2기로 다윗부터 솔로몬까지를 족보에서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기는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고레스 포로 귀환, 조서가 반포되기 전까지 BC 931년부터 538년까지의 일들을 그렇게 1기, 2기, 3기로 크게 분류하여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제 통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다윗이 통치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제 11장부터 29장까지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읽었던 부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싸우고 싸웠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용어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 용어가 드러나는 이유는 주로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대에 약속해 주었던, 즉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에서 20장까지는 군사적인 승리, 그다음에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로 군사적인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4장, 18장에서 20장은 이제 주변의 세력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했던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볼 수 있고요. 23장에서 26장,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의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읽었죠? 15장에서 16장은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은 법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마 이번 주 여러분 잘 읽었고 많은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장, 29장, 하나 더 한다면 22장, 이 세 장은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비하게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그런 기록이 28장, 29장, 더 나아가 22장 세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7장입니다. 17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어떻게 보장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함께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역대 사항이 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역대 상하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마치 우리는 역대 상하를 보면 모세 오경 중에 어떤 한 성경을 보는 거랑 비슷한 뉘앙스, 즉 느낌, 또 그런 무게감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입니다.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어요. 근데 또다시 신명기가 기록되어졌어요. 신명기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은 제외시키고 남쪽 유다의 이 20명의 왕들과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는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성,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 후세대에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래서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의
역사서 중에 하나가 역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빨리빨리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주어졌을 때 10장 정도 되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 생각하고 곱씹으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제 역대상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주 읽어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 읽었더니요, 입에 안 붙어요. 입에 안 붙는 이유는 명사 때문에 잘 안 붙는데요. 명사 중에서도 특히 안 붙는 게 있죠. 이름들이요. 이름들 참 한국 이름 같지 않아서 다 외국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붙는, 어떤 건 발음도 그렇죠. 근데 자꾸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보여지고 막 익숙해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역시 하여간 어쨌든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면 쉬워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는 한 장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다 보면 여러분의 문제 내는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문제 내는 수준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제 내는 수준이 굉장히 수준 있는 거 아시죠? 좀 높여야 됩니다. 우리 다 성경 열어놓고 하는데, 물론 마치는 것에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정상용 집사님을 아무도 안 시켰어요. 물론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옆에서 봤는데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점수를 체크하다 보니까 정상용 집사님은 몇 번 들었는데 아무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점수를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골고루 받았어요. 물론 그래도 인기 있는 분이 있나 봐요. 많이 시키신 분은 있어요. 하여간 상관없어요, 편중돼도. 그러나 어쨌든 골고루 나눠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여간 자꾸 읽으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흠뻑 젖어지잖아요. 비 온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함께 말씀에 젖어지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젖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딴 사람 은혜 받으면 시기 질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기 질투를 유발하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 많이 보지 않았나요?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이게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생각하지 말고 젖어지려고 할 때 젖어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면서 역대상하를 이렇게 볼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성경 퀴즈 하면서 역대상하는 30년 만에 처음 해요. 그러니까 하준이는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역대상하를 또다시 퀴즈한다? 어쩌면 이거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진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 이러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도 읽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건 기회입니다, 기회. 저도 하여간 요즘에 이제 시간만 되면 계속 역대상하를 보고 읽고 듣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 중에 역대상에 있는 그런 개론을 올라온 것들이 요즘엔 많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 이제 말씀 올리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개론 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하여간 5개 이상 듣다 보면요, 거기서 거기인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대 상하를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또 이 새로운 관점으로 누가 보는가, 하여간 막 뒤져보고 있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역대 상하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예가 있는, 또 흐름도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장에서 10장을 또 들춰보신 분 있나요? 그렇죠? 정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고 이번 주 것만 읽었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 잘 안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게 주어졌을 이 시간에 전부를 다해서 말씀의 깊이로 우리가 뭐 흠뻑 젖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족보를 딱 읽을 때 조상들이요, 조상들이라는 말이 일단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장 24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절. 물론 2장 1절에서 2절은 조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12민족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구절을 좀 암송하면 최소한 그런 그 계보를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계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암송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하다. 근데 더 시간 되는 분들은 이름의 뜻들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하,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더 해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야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맡기면서, 그래서 저는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12지파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다의 자손 하면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고, 물론 다른 지파도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이 왜 중요하냐면 아론은 제사장의 아버지죠. 하나님이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의 제도를 세웠고 그 가문으로부터 하나님이 들어쓰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족보의 방향성 이런 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거나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1장에서 9장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고고하게 고고하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와서 세세히 이제 막 원어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역대기 1장에서 9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어느 이름 하나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한 시대의 키워드, 한 민족의 키워드.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었다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 가요. 그 다음에 역대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복음이 이렇게 할 때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욕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안 나눠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여간 그런데 안 나눠서 그런 거고요. 하여간 이렇게 이제 단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누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도마. 그럼 이제 도마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추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은요 너무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데는 이런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고잖아요. 보고 막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이 이름이 의미 없는 사람에게 남이 가문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를 추적하려면 뭐예요? 그거 하나가 있으면요, 그거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으면 내가 야, 넌 뭐야 이러고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걸 그렇게 막 보고처럼 여겨요. 아직 여러분에겐 그렇게 안 와닿나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거를 굳이, 그렇죠?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바빌론 포로 이후에 100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이거를 굳이 왜 아담부터, 그렇죠, 고레스까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인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감동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1장에서 9장은 가장 강력한 수면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보다 더 강력한 수면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한 장으로 끝나죠. 한 장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안 오시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고이 잠듦.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이 누구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한번 또 읽어보고, 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도 체크해보고 저렇게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이름도 하나씩 헤아려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뭐 이런 거요. 그쵸? 19명. 하여간 그다음에 이제 3명의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3명이 안 나오지? 역대상에는 몇 명 나오죠? 2명만 나오잖아요. 3명은 왜 안 나올까? 그거는 사무엘 하에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 거기 보니까 삼마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3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3명의 용사가 있고 두 번째 3명의 용사가 또 있어요. 이야, 그런 거 아셨어요? 이거는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도대체 3명이 누구야? 문제를 내려고 3명을 찾다 보니까 어머, 나는 아비새인가? 나중에 아비새를 딱 찾아서 읽어보면 그 밑에 뭐라고 적었어요? 첫째 용사보다는 용감하지 않고. 그러면 아니 뭐야? 그러면 첫째가 아닌가?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고 멈춰서 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고, 그러다가 둘째, 또 3명의 용사가 있었구나. 뭐 이제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근데 거기도 결국은 세 번째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자료를 참고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찾아보면 똑같이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냥 읽어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묵상하고 더 깊이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역대상하에서 뭐 역대상하가 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도움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베스 이런 거 붙잡잖아요, 그렇죠? 그 야베스는 누구 지파인가 이제 안 잊어먹는 거죠. 아무도 문제 안 내는 거 이건 뭐 아예 다 알겠지 막 이러고 누구 지파인지는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스불론 아닌 거 아닌데 그렇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여간 하루에 하여간 이렇게 한 번씩 읽어 나가면은 일주일만 그렇죠? 계속 막 읽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20장까지 읽으면 깊이 안 들어가요. 1장을 한 번에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미끄럼틀 타야 돼 막 모래장난하고
물장구 치고 이런 식으로 막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또 말씀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막 이게 막 딴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요즘에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챗 GPT. 그래서 물어보면 잘 나온대요. 요즘에 몇 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자꾸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그거를 전부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는 된다는 거예요. 참고는. 그래서 저도 어떤 거는 이제 시간 다 남고 나오면 걔하고 놀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 많이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다윗의 장막부터 쓰임 받는 세 명의 위대한 찬양 사역자들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넘어가야지. 근데 참 너무 존귀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찬양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재금으로 비파로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세 명이 다 각각 파트가 다른 것도 아시죠? 파트가 각각 다 달라요.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각각 파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세 명을 비교 분석해줘. 이렇게 하면은 싹 비교 분석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천국에서 다윗이 클까? 이 찬양 사역자들이 클까? 어쨌든 막 별걸 다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답은 모른다죠. 같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바뀔지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왜 이 족보를 그렇게 자세하고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면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는 문지기 그러면 그렇죠. 가장 낮은 계급이나 계층 그렇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돼요? 성전의 문지기. 와, 그러면 이 오베르돔의 후손들은 존귀한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때 깨닫는 거 하나 있잖아요.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간다 그랬을 때 안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뭘까요? 문. 그럼 문에 서 있는 그분한테 통과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막강한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힘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그 사람한테 백 써야 될지 몰라요. 문지기를 귀하게 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좋은 개념이지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임과 또 갖가지 재능이나 은사들은 다 서로 다르지만 존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보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어떤 걸 오버랩이 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특히 이제 12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 몸은 지체다. 각각 우리가 몸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부르심과 고유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읽어 나가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참 좋구나. 그럼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위치,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정말 사명감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거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부를 다하면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그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하면서 그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잘했다, 충성된 자라고 동일하게 부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하나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0개 해야 본전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하잖아요. 그럼 전 10개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 했는데 저는 9개 하고 이제 9개째, 오늘은 9개까지만 이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불충한 자야,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임이나 직책이나 무엇인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한 걸음 움직일 때 그 사람은 주어진 걸음만큼 걸어야 한 걸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하는 때 드렸던 비유예요. 부자와 그 사렙다 가부가 드리는 헌금이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너는 많은 것 중에서 넣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크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자가 너보다 더 많다. 그럼 하나님 어떤 식으로 평가한 거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다윗의 계보와 레위인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대 사항을 이제 읽어나가고 또 읽어나갈 때 더 많이 깊이 넓게 폭넓게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도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